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성가대 1부 찬양이 첫 번째 비아 돌로로사, 비아 길 돌로로사, 슬픔의 고난의 고통의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전제는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불렀던 찬양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원한 주님의 왕노릇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역대 가장 아팠던 것 같습니다. 고열이 나고 그래서 목, 금, 토 이렇게 3일 동안 저에게 정말 육체적으로 고난주간이었지만 오늘 아침 너무나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이 제 생애 지금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일이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과 증거.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증인과 증거가 있다면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해도 증인과 증거 앞에 부인하는 태도는 이성적인 태도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서.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에서 누누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37권에서 누누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가리켜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시고 증거물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은 누누이 역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 장소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이제 잡아 죽일까 봐 다 도망가고 숨어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쓰셔서 하신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적인 어떤 혼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것처럼 또 육신의 몸도 부활하셔서 나를 만져봐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더 의심이 많고 더 두려움이 많아서 그 11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건데 그때 이제 도마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오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는 부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예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다 함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의 표상입니다.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나지 못했다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도 듣고 계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또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거길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도 놓였고 떡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갖고 또 떡을 데워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무리 몸이 나타나서도 한 번이면 또 착각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증언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과 자신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과 증거입니다. 아까 도마만 못 믿은 게 아니라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다 숨어서 부활에 기대는 고사하고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나타나심으로써 이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듯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겠다. 너희가 이미 그것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섰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근데 아직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재강조하는 것이죠. 이미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한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해 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내가 받은 것, 경험한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와 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 7절,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데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동생인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형제들이 예수님 전도할 때 예수님 데리러 왔습니다. 형 미친 짓 하지 말고 집에 가자. 형제들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을 때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유명한 야고보서를 쓴 기자가 되고 기록자가 되고, 또 유다서의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유다서를 씁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자기 부활한 육체를 나타낸 것을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은 자기 자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못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예수를 따른 자들은 미치광이들이고 천하에서 다 박멸해야 될 사입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부활을 전한 자들 박해하고 죽였고 그 중에 대표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지만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제자들을, 교회를 딱 진면시키고 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도무지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지만 그와 같은 자기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그를 사도로 보내셨을 때 그는 그 이후로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바울이 13권을, 절반을 바울 사도가 쓴 여러분 성경입니다. 신약의 절반을. 왜 그랬을까요?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자들을 박해했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증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여기 보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이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고 그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그 인원만 512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증인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들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돌아가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단언컨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그리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코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맞아, 아멘이 맞아, 그런 뜻이죠. 맞아. 바울 사도를 겪어보니까 그는 정말 날마다 죽은 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인간의 방법으로 에베소 경기장 또 로마 콜로세움 이런 경주장에서 격투사들이
글래디에이터들이 막 몸을 만들고 무술 연습해서 사자와 싸우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기면 영웅이 되고, 그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싸웠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인데,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가장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부활의 생명을 발견한 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등장하는 것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죽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날마다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더 모으고 누리고 권력과 돈과 명예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그런 걸 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날마다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느낍니다. 아, 내가 바뀌었구나. 내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 자기가 느낍니다. 자기가 느끼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는 겁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모두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나를 가까이서 지내본 사람이 이상하네, 사람이 달라졌네 그러다가 맛이 갔네 또 이렇게도 말하고 기독교 환자가 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들이 표현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표현인데 칭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대단히 그것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맛이 갔네. 군대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 신자 또 천주교 신자 그리고 기독교 환자들 모여라 그럽니다. 똑같은 종교인데 달라요. 그래서 부를 때 기독교 신자라고 안 부르고 기독교는 환자라고 그래요. 유별나거든요. 그게 좋은 말입니다. 저는 군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참 싫었고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기독교는 환자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도 여러분 믿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바뀌었고 뭔가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변화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르익은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몸에서 보통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빛이 그냥 잠깐 스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과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경험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언과 증거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순교적 증인의 역사, 피의 역사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순교의 피까지 흘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면은 내일 죽을 것인데 먹고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든지 즐기고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의 잠깐인 삶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다 그랬고 초대교회 로마 제국을 지내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는 피해 순교의 역사,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종교는 칼로 믿을래 죽을래 하지만 기독교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름만 탈을 쓴 거지. 교황이라든지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27살에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대원군이 통치하던 시절에 1866년 2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수교를 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아서 배는 불타고 가까스로 성경 몇 권을 이제 챙겨서 헤엄쳐서 대동강변 모래톱에 나왔습니다. 조선 수군은 그를 거기에서 이제 찔러 죽였는데 그 사람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가져온 성경책을 이렇게 던져서 풀밭에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몇 권을 던졌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숨어서 이제 이 전쟁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책을 풀밭에 던진 것을 보았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 책을 받았지만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또 벌 받게 되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북한 삐라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처벌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경찰서에 갖다 주면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치량이 이걸 받았지만은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양문주사 박영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박영식은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벽지가 모자라니까 자기 집에 벽지로 이 성경을 도배지로 썼습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양 대동문 안에 있는 이 박영식의 집을 최치량이 다시 사게 되고, 그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사게 되고 그 안에서 여관을 차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이제 개화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마포 3열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여관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 쓰여진 성경을 벽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치량이 평양 최초의 장로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부흥해서 옮겼는데 그게 장대현 교회라고, 그 당시 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나중에 박영식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도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한국 교회 세계 역사에 참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로 그렇게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 인구 비례하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한국 교회가 되었는데, 이런 순교의 씨앗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원군 때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고 일제시대는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 실제 개국되어서 공식적으로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의 아펜셀러 선교사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 아직까지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가르치게 됐는데, 고종이 세운 제중원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 화학 교사가 됩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조선으로 보내셨고, 그의 집안은 미국의 큰 재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미국에서도 목회할 수 있고 의사로서 또 집안의 영향력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종원이 결국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그는 우리나라의 서구의 그런 학문을 가르쳤고, 또 조선어, 영어로 조선어 문법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편집위원장으로 한국 성경 번역에 최초의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웠고,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평택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우리나라 근대화 엄청난 그런 영향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후손 4대가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 중에 4대 선교사님은 광주 민중항쟁 때 그것을 서양에 알리다가 군부에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무덤은 지금 양화진의 선교사 무덤에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무수히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선교를 받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보는 길선주 목사님, 또 이성복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최초의 신학 박사입니다. 다 선교사님들 유학을 보냈습니다. 또 한국 최고의 부흥사인 김익두, 그리고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일제시대에 순교한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월드비전을 만든 한경지, 물론 미국 선교사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고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가 2000년 세계 역사 속에 인류에게 끼친 역사하는 영향력은 몇 가지 그런 오점에 비하면 비교할 수 수천 수만 배도 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살고 자기를 죽이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죽이는 일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늘리고 자기 영토를 늘리고 하는 황제나 교황,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모습이지,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어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 함께 시작. 내가 나의 증인이요 증거다. 오늘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이 좋은 봄날에. 제가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모태신앙이니까 너무나 당연했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저희는 문화가 부모 때부터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살면서 살수록 주일날 성도들이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원근 각처에서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오는데 가는데 2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면 뭐를 줍니까? 돈을 줍니까? 오늘은 부활절에 뭐 주기는 주는데 뭐 그까짓 것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들여, 힘들어, 기름값 들어, 와서 이런저런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울은육교가 그동안 이 땅과 열방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인도 땅의 방글라데시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헌금과 선행들은 정말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우리도 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비우고 여러분들을 비우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증인이고 증거물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먼저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 경험해야죠. 말로만 들어도 믿음이 좀 생기지만 경험해야 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를 믿어도 죽지 못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게 죽음. 말씀은 언제나 나를 죽이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 9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딱 10가지로 모아서 그 중에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활은 성경 전체가 가장 강조하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뿌리고 중심이고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죽어야 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거리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보는 사람이 맞아. 늘 죽더라. 나는 날마다 죽어. 그런데 웃기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한테 늘 죽잖아. 그러면 웃기고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 당신 죽어가고 있어. 정말 많이 죽었어. 자랑이 뭐냐?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는 길입니다. 단언컨대 날마다 죽노라.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 역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 그 당대 로마 시민권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전엔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모든 아등바등 모든 것을 다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 같고 분토 같은 것이,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그의 가치관과 삶이 바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해. 부활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자의 영광이 다른데 얼마만큼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죽이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려고 하는, 그의 비례한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부활의 증언을 말로만 전하면 공포탄 같은 것이고요. 그러나 부활을 삶으로 전하면 실탄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말로만 부활했다 공포탄, 능력과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대포를 쏘아도 공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폭탄도 빼면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증언을 말로만 전하면 공포탄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삶으로 전하면 실탄이 되어서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부활절 이렇게 맞고 묵상을 하면서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이미 부활했어,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 이제 너만 부활하면 돼. 이제 교회만 부활하면 돼. 내 부활을 그만 말하고 네가 좀 부활해라. 교회가 부활을 외치려고만 하지 말고 좀 교회가 부활한 것 좀 보여줘라. 그때 이후로 언제나 이제 아마 죽을 때까지 제 마음속에 부활절을 맞이할 때 떠오른 말씀은 너 오늘 부활하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죽음으로써 예수의 부활을 입증했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최고의 작가가 누구냐면 AI 작가 챗 GPT 아시죠? 인류의 아주 혁명 중에 대단한 혁명이라고 합니다. 요즘 챗 GPT로 이렇게 집필한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이 질문을 했더니 챗 GPT가 답을 쫙 내놓은 걸 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어떤 책은 몇 년 걸리는데 7일 만에 시작부터 출판까지 7일에 다 끝나요. 제가 이런 책을 다 사서 지금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대답들이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들이에요. 챗 GPT, 인생의 질문을 답하다. 인생의 질문하면 기가 막힌 답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 앞으로 챗 GPT에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답들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비서 하나를 두었는데 챗 GPT 비서를 두어서 설교의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챗 GPT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서론, 크리스천으로서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비롯된 귀중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의 능력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서론을 내놓더니, 첫째, 우리는 삶의 끝에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느끼려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부활신앙이 도움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둘째, 실패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맞는 말. 세 번째, 부활신앙 우리에게 사랑과 관용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용서와 희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죄악과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또 결론, 시작. 따라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며 희망, 사랑, 관용, 영적 성장 등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챗 GPT가 내놓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옛날에 이제 밥숟가락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챗 GPT가 내놓은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들 설교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잘 편집해 놓은 거죠. 어쨌든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삶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과 이제 북클럽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다 함께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다 함께 시작. 교회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파, 선교적 마인드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친구에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은혜 안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의 집대성이에요. 기계가 모아놓은.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라면 스티그마인데 증거라는 말이에요. 상처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상처가 있어야, 자기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음을 정말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강하고 어떤 분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어떤 부분은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볼 때 이분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없다면 이전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지금만큼 10분의 1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다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이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점점 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나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 지역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살아가는 역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전 여러분에게 다 분명히 크고 작은 흔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좀 그 흔적이 더 커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이 양보하고 지고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만큼 살아나고 살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또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부활의 증인과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방법은 딱 하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또 나의 모든 자아들, 인간적 혈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남으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힘과 결심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